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오렌지 아닌 교회를 섬기는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강단이 저한테 세 번째에 서게 되는 자리인데요. 지난번 두 번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지난번 두 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오늘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신분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후보자에서 이제는 청빙자로 바뀌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기대감과 동시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함께 동역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회자로 청빙된 이후에 첫 번째로 전하는 오늘 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가 분명히 이 시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이 주제 말씀이 담긴 이사야 43장으로 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크게 볼 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의와 사랑과 동시에 심판과 회복까지가 총체적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했고 그들의 멸망과 포로 생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심판과 질책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으로 이어졌지요. 잡힌 자리, 묶인 자리, 막힌 자리가 끝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 포로된 자들은 돌아왔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집니다. 이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의 말씀입니다. 넘어지고 흩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부터 45장에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의 키워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황폐한 곳들이 복구되어 다시 사람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사야 43장부터 5장에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복음의 진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 숨은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찾아내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잘라져서 말라버린 그 마른 막대기처럼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그 마른 막대기에서도 새로운 싹이, 새로운 순이 나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되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셔서 소망을 주셨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내셔서 생명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기운이 가득한 땅에 십자가 보혈로 그 땅들이 씻김을 받고 나음을 입어서 다시 생명의 땅,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이 말하는 살리시고 세우시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이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또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요,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다가올 새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당시 역사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다가올 새 일, 오늘 본문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가올 새 일은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다가올 새 일입니다. 당연히 이전 일이라고 말할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살던 그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본문 바로 앞인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한 900년쯤 더 거슬러 올라간 그때의 일을 말합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말하는 이전 일은 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 바닷속에 애굽 군사들을 몰살시키셨던 그 사건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잊으면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새 일을 기대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일은 과거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과거와는 다른 의미의 새로운 홍해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새 일을 새 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갔던 길도 참 좋은 길이었지만 이제 인도하실 길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일 것인데 이 새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또 다른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48년간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때론 깊게, 때론 넓게, 때론 밤에, 때론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이미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해 주셨었고, 그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고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새 길로 인도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은 이전과는 또 다른 모양의 홍해들을 그 능력의 바람으로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고 결국 예비하신 그 자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바람과 불길이 그 길 위에 불어닥친다고 해도요, 여전히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곳도 지나가게 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이 무엇인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길을 내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은
그냥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발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 이면을 들여다볼 때 확인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처 확인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홍해의 시퍼런 물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 물의 표면을 들여다보아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 안에 나아 있는 그 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홍해의 날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땅, 모래바람만 가득한 그 광야와 사막은요, 아무리 표면을 들여다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물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면을 보아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홍해의 길이 보이고 광야의 길이 보이고 사막의 물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와 교회는 이런 이면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바라보는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 예상하는 그것을 예상하며 산다면, 누구나 똑같이 반응하며 산다면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할 수 없으십니다.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진지한 예배자들만이 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성경까지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조국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만세를 불렀고 광복의 그날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력당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언젠가 반드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은 숨죽여 찬양하고 지금은 소리 죽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표면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면을, 그 깊은 이면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생생하게 떠오르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의 장면, 그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회 사역 전체의 비전이 된 장면과 비전이 담긴 말씀입니다. 1999년도로 기억해요.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은 제가 평생 목회자로 붙들고 살 말씀과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혹은 마음이나 어떤 장면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취하든가 안 취하든가는 그냥 본인의 몫이니까 한 사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모임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후에 쭉 돌아가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나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기억은 여자 권사님으로 기억해요. 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보셨던 한 장면을 그냥 덤덤하게 한 1, 2분간의 짧은 시간에 이렇게 툭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전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짧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서 바짝 마른 먼지 풀풀 날리는 마른 사막 같은 곳에 전사님이 서 계시는데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땅을 파고 있더랍니다. 분명히 이 여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땀은 흘리고 있지만 평안한 얼굴, 아주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땅을 파고 있더래요. 그때 그 옆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마른 땅과 사막에서는 아무리 파야 물이 안 나온다고, 절대로 안 나온다고 혀를 차고 비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몇몇 동역자들이 함께 와서 저와 함께 땅을 파는데 그 모든 분들의 표정들도 참 밝더래요.
근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처럼 그 먼지 나는 사막과 광야 같은 땅에서 맑은 샘물이 팡 하고 터져 나왔답니다. 넘쳐 흐를 만큼 나온 그 샘물을 보며 비웃으며 지나갔던 사람들조차 다시 되돌아와서 함께 그 샘물을 나누어 먹고 있던데요. 이 짧은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듣고 그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고 계속 품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찾아서 확인했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셨던 사건입니다. 그 뒤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까지요, 제가 가만히 지나왔던 모든 한국과 미국 또 동부와 중부 다양한 목회 현장,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제가 경험했던 많은 목회 현장들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때 그 권사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장면이 그대로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그대로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은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모든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들을 예외 없이 나누어 마시게 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지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모든 택하신 자들이 마시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그 들짐승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거룩한 나라와 택하신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과 구원의 강물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의 범위를 43장 7절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예외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빚어 만들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새 일, 생명을 살리시는, 먹이시는 이 길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꿈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모든 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구원의 강물이 넘쳐 흘러 마시우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의 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목마른 자들, 갈급한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생수를 나누어 마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이 복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맑은 샘물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신 우리가 그 생명수를 나누는 것까지가 성도와 교회의 본분이요 정체성이요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43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이 계십니까? 그 누구나를 계시다면, 그 누군가 계시다면 기도하고 움직이기로, 그를 향하여 이 생명의 물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나누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표면과 이면을 얘기했는데,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을 그저 축복 자판기로 그렇게 취급하기 쉽다는 거예요. 축복 자판기가 뭡니까? 감사헌금 집어넣고 11조 넣고 성경 읽기도 집어넣고 큐티도 집어넣고 내 봉사와 수고와 땀을 넣기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다양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축복 자판기가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기복 신앙적으로만 하나님을 본다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애매히 받는 억울한 아픔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겪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손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 자판기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이런 궁금한 신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안감만 주게 돼요. 불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그 생명수,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맑은 영향력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조심조심, 하나님이 이것을 안 주시면 나는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홍해 안에, 이미 요단강 안에, 그리고 광야와 사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 새 길, 마른 땅과 그 생수의 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 키가 바로 21절인 거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의 존재의 의미는 나를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은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만사 형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사막을 걷고 또 그 광야와 사막에 끊임없이 땀을 흘리지만 웃는 얼굴로 평안한 마음으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파들어가는 것이지요. 성공하지 않아도, 대박 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택하신 자들, 빚어 창조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 새 길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존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처럼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움직여 나가게 하시고 마시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여전히 그때 하늘에서 큰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이미 노아가 나무들을 모아서 잘라서 산 위로 가지고 올라갈 때 그 노아의 투박한 손과 그 지치고 힘든 노아의 걸음은 그 노아의 찬송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찬송이었어요. 그 믿음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때론 침묵으로, 때론 함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백성들이 침묵하며 순종하며 성을 돌던 그 침묵의 행진, 그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의 광야와 사막은 어디입니까?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광야와 사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한 땅은 어디입니까? 막막한 곳은 어디입니까? 과연 될까? 과연 가능이나 할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모래바람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번 해봤지만 여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괜히 시간과 열정만 낭비했다고 여겨지시는 그런 혹시 꿈과 비전은 있습니까? 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의 유혹과 그 표면의 가벼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와 요단강 안에 주님이 이미 내어주셨던 그 살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사막 위에도 주님이 이미 내어놓으신 그 다닐 길과 물의 길, 그 새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또 다른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생수의 강을 맛보고 구원의 강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우리를 지으시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든든히 그리고 묵묵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